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명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는데요. 프레젠테이션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이 토끼처럼 달려가는 데 비해서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뒤를 쫓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토인비가 이런 말을 할 때보다, 토인비가 이 말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이 토인비의 말이 훨씬 더 절박하게 들려올 정도로 지금 어떻습니까? 기술 문명은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 문명은 이 기술 문명을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자고 나면 바뀌는 이 기술 문명에 비해서 인간의 정신 문명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이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류는 그 어떤 시대보다 굉장히 발전된 시대를 살면서 그 어떤 인류보다 더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리고 5년과 10년 후에는 아마 어떤 누구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보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삽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어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류도 살아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눈부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눈부신 문명의 발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두렵고, 정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누가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어떤 현자가, 모름지기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답을 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는 불안하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 정녕 누가 행복할까? 정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역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고 누구에게로 보내어진 편지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수신자와 발신자가 불명확한 그런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리겐 같은 사람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를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도 지금 이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고 어디에 보내진 편지라는 걸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지가 나오는데 그 편지들의 특징은 대부분 어떻죠? 편지가 어때요? 편지의 제목이 뭐예요?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뭐가 붙어 있죠? 도시 이름이 붙어 있죠. 어느 도시에,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편지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이름이 뭐라고요? 그냥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라는 도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 서신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성막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절기라든가 번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치 자연스럽게 다 알고, 이미 독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 편지가 이름처럼 히브리서, 즉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4절. 근데 이 편지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도시가 나오는데, 13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냥 이탈리아. 여러분, 이탈리아에는 어떤 유명한 도시가 있죠? 로마가 있죠. 로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과 알고 있다는 것을 봐서 분명히 이 독자들은
이탈리아의 어느 한 도시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은 과히 그렇게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어떤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에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에게 보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크리스찬 공동체의 히브리서 전체의 분위기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굳건한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게 되면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편지의 어떤 부분에는 어떤 이들은 갇혔고 이런 말이 나온 걸 봐서는 신앙을 이유로 해서 이들이 투옥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분명히 생업에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과 같은 그런 조직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도 아무나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일종의 협동조합과도 같은 그런 길드가 조직이 되어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유대인 공동체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재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가령 자신의 화물을 배에 선적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에다가 자기 물건을 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도매업으로 물건을 떼와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물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결과 이렇게 박해가 계속되니까 어떤 문제가 왔냐면, 이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이제 이 박해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고 이 박해가 계속하여 지속되자 이 유대인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왔느냐면, 듣는 것이 둔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낙담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옥에 갇힌 자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누적되는 환난은 이들에게 듣는 귀가 둔해지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제 삶이 너무 각박하니까 성경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너무 하루하루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 이들은 급기야 유치부 아이들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어려운 얘기는 듣지 못하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의 신앙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표준 문서들을 좀 어렵지만 공부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영화부부터 찬양대를 다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찬양하고 아이들 찬양 가운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아이들이 5월부터는 이 앞에 나와서 영화부 찬양대, 유치부 찬양대 앞에 나와 다 찬양하는데,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10편 1편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10편 1편 아이들이 너무너무 암송을 잘해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가장 신앙의 기본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져오고 10편 1편을 함께 다 암송하는 일들을 하고, 성경 일독을 어른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경 일독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가정예배에 힘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예배에 힘을
그리고 결단을 했는데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정말 이런 우리의 결단이 멀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듣는 것이 둔해진 데서 끝나지 않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이제 이런 강해를 듣게 되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참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2절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믿줄 것이고, 이걸 배교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건 이제 배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것,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게 배교입니다. 듣는 것이 둔해졌는데 급기야는 배교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박해가 누적되었는데 박해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박해가 계속되고 옥에 갇히는 자들이 나오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사람들은 심령은 낙심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듣는 것이 둔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둔해지니까 이제 배교하는 자들까지도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둔하면 결국은 배교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심령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제 고향이 이제 경북 울진인데,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에 논이 없었습니다. 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항상 우리 집은 논이 없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고추농사, 깨농사 이런 것밖에 못 지었고 논이 없었습니다. 논이 없는 게 할아버지한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삼촌이 월남전에 참여해서 받아온 돈으로 우리는 이제 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논을 살 수는 없었고요. 여러분 이제 그 논을 개간하게 된 거죠. 개간. 그래서 이제 자갈과 그 항무지가 우거진 그 하천을 이제 우리가 허락을 받아서 논으로 만드는데, 그 하천을 자갈이 있는 그 하천을 우리 고향 말로는 굉장히 촌스러운데, 여러분 들으면 시험 들지 모르겠습니다. 갱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갱빈. 그래서 그 갱빈에 불도저를 가지고 밀고 거기다가 이제 산에서 흙을 가져와서 넣고 논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논을 만들어도 뭐가 있어야 농사를 져요? 물입니다. 물. 시골 계신 분들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겁니다. 굉장히 넓은 논을 만들고 흙을 넣었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받으면 되느냐? 물이 본래 없습니다. 물을 아무나에게 주는 게, 농사철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에 물을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을 수로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저희 논이 하천이니까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다 쓴 마지막 물을 저희 논에 대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물은 그냥 냇가로 그냥 물이 흘러가게 되겠죠. 그 흘러가는 물을 우리 논에 대주면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대주겠어요? 안 대주겠어요? 남의 집 일이라고 이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집 빨리 논물 대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도 몇 해 동안 논농사를 못 졌습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몇 해 동안 논농사를 못 졌어요. 그래서 거기다 당근도 심고 수박도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탄식하셨죠? 논농사 짓고 싶은데 동네 사람들이 물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 논의 많은 부분을 동네에 떼줬습니다. 저희 논의 많은 부분을 동네에 떼주고 동네 그 수로의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해 논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벼를 추수할 때 저희 아버지가 많이 우셨어요.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땅이 물이 없으면 풀 한 포기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야 우리 영이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인 이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들은 듣는 것이 둔해짐으로 말씀의 공급이 저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배교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둔해지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배교에 이르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우리 프레젠테이션 볼까요? 이 3장 안에만 완고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고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히브리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13절 읽어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이번에는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완고하다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프레젠테이션 한번 볼까요? 이 완고하다는 이 단어는 스클레리노라는 단어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개정 제4판인데 번역은 스콜레리노라는 단어를 완고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 성경은 강팍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성경은 완고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스콜레리노라는 뜻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없는 상태, 건조한 상태, 바짝 마른 상태,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스클레리노, 완고하다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스클레리노라는 단어는 목과 마음과 관련될 때만 스클레리노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이 곧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럴 때 스클레리노를 쓰고, 마음이 강팍하다가 할 때 스클레리노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스클레리노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완악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유대인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대부분 알아차려요. 이게 뭔 말인지. 제가 갱빈 그러면 안 웃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분들이시고, 그죠? 그런 듯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뭔 말인지 대번 딱 알아요. 그리고 성경 한번 더 볼까요? 3장 15절. 여기 보면 3장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러면 당장 뭐예요? 광야의 40년을 얘기하죠, 그죠? 40년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 공동체는 이게 뭔 말인지 대번 알아들어요. 이걸 제가 홀파 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머리바의 물입니다. 머리바의 물사건. 머리바의 물사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0번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에게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머리바의 물사건이고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 안 읽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읽으면 이게 수도 없이 나와요. 머리바의 물사건, 가데스 바네아에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거역했다. 너희들이 머리바의 물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하는, 계속 하나님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머리바의 물사건, 물이 없어서 불평한 사건이에요. 물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반석을 쳐버리죠. 그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 나는 물을 먹었던 사람은 광야의 시체가 다 됩니다.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이것은 머리바의 물사건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보세요.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가 뭐였다고요? 스클레리노였다는 겁니다. 스클레리노의 상태. 스클레리노의 상태였다.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였다.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 스클레리노는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시는데 은혜에 대해 저항합니다. 예수님은 매일 문을 두드리시는데 계속하여 외면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저항이 습관을 낳게 되고 결국 심령은 풀 한 포기 자르지 못하는 딱딱하고 메마른 스클레리노, 완악하고 완고한 상태로 인간의 심령이 최악의 상태, 이 상태는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손 쓰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스클레리노의 단계는 이미 이런 단계의 사람들이 뭘 하더라고요? 배교하더라는 겁니다. 완전 등을 돌리고 신앙을 떠나버리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시작하고, 이 스클레리노, 심령이 한없이 황폐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도 듣는 것이 둔해지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된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아무리 많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항무지같이 황폐한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와서 여기서 풀포기가 자라고 심령이 생명 강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유대인들의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성경 한번 볼까요?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이 나오죠. 믿음장. 여기서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면서 이들도 쉽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도 박해를 받았다. 박해를 받았지만은 거기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죠, 도전이 있었을 때 응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도전 앞에 무릎을 꿇으면 문명은 사막에서 사라지지만 그 자연의 거대한 도전 앞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산하고 청량하고, 그래서 천문학과 지질학과 기후학과 건축학을 발전시켰을 때 마침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나일강이 범람해도 그 위에 엄청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박해가 있다고 해서 자꾸 듣는 것이 둔해지고 마음이 낙심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런데 11장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말하면, 봐라, 이들도 다 박해가 있었지만 박해를 뛰어넘었을 때 위대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와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이런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끝까지 완주하라고 응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건면하기를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경주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이 레이스를 달리셨습니다. 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달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4절을 별표하시고 오늘 제가 이 4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근데 저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국어 실력이 모자라 그런지 몰라도 이 우리말이 참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절을 조금 풀었습니다. 풀어서 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는데,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그토록 격렬하게 싸우지는,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싸우고 있지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는 있지만, 죄에 대하여 매우 민감성을 가지고
어떤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 가운데 그 죄들을 버리며 물리치는 그런 싸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토록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느슨합니다.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전투 의지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 죄와 싸웠지만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일사각오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수동적인 싸움을 해왔습니다.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움이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필연적으로 가장 무엇이 방해가 되죠? 죄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죄는 자꾸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께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미워해야 합니까? 죄를 미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격렬하게 싸우고 죄를 조금도 용인하지 아니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죄를 빨리 제거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방치된 상태로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극적이었습니다. 박해가 왔고 듣는 것이 둔해졌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평안이나 구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정한 경주자가 아닙니다. 아직 제대로 달려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와 싸울 생각도 아니하고 죄를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익숙한 옷 입듯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 듣는 것이 둔해지고 심령은 완고하게 되어 배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의 황폐한 상태에서는 풀안포기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익에 대해서 민감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감한 정도만이라도 죄에 대해 민감한다면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 속에 물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생각보다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고. 목사님, 정말 세상이 생각보다 상상 이상입니다. 뭔 얘기냐. 남자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하고 밥을 먹을 때 막 얘기가 오고 가다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집에 번연히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다 별도의 여자가 다 있다는 겁니다. 별도의 여자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모여서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부끄럽지도 않다는 거죠. 왜? 다 그러니까. 모두가 결혼했고 자식들이 있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거기서 조금도 부끄럼 없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기들의 또 다른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없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런가 보다.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때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왕실 행정학교에 외국인 특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시설도 좋고 이 군의 식당에 밥이 보통 밥이 아닙니다. 최고급 포도주가 나오고 고단백 식단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남의 나라 포로로 나라는 망했고 자기 임금은 두 눈이 뽑히고 동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데 자기는 정말 바벨론의 최고의 최신식 시설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는 이름이 창시개명을 당했거든요. 히브리 이름을 못 쓰고 갈대아인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도 갈대아 방언을 써야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문을 공부해야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뭘 느낍니까? 나만 출세하면 되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때 죄의 민감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형제님들도 그런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갈 때, 야, 뭐 세상이 별천지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내 자신을 저들처럼 내 가정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세금 그 있는 대로 신고한 사람 바보죠. 세금 그 왜 그거 다 냅니까? 세금 그 줄여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돈에 미쳐서, 욕망에 미쳐서 역주행을 할 때라도 우리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집트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거든요.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했어요. 하나도 이상하게 조간신문에 날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때 민감성을 가졌습니다. 민감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두 눈을 불쩍 뜨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느냐. 그래서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을 지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최근에 미투 사건, 미투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조용히 있지 말이죠. 그걸 뭐 안 했다 그러고 또 뭐 법에 가서 뭐 검증을 받아본다 그러고 부끄러운 줄은 모르는 겁니다. 이미 자신이 그 행위가 있었다는 그 자체로서 이미 모든 건 끝났는데도 전혀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는 거죠. 그럼 이게 오늘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용적입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20대, 30대 이혼율이 또다시 증가하는데 이혼율 증가 이유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성격 차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되어서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성적 일탈로 말미암아 이혼율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죠. 간통이 이제 죄가 아니죠. 간통이 죄가 아닌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동성애까지 나갑니다. 김부겸 의원이 지금 이제 의원이면서 총리도 하고 있는데 또다시 동성애에 관련되는 법안을 또다시 냈습니다. 나는 범어교회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범어교회 안수 집사거든요. 정말 우리나라는 뭐 꼭 기독교 편향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저는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사람이 안수집사입니까? 그런 사람이 공동회에서 안수집사 1등이 됐어요. 1등. 저는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녀들의 생일 파티가 끝나면 혹시라도 자녀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을까 염려했습니다. 욥기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욥은 혹시라도 자기 아이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을까 이걸 걱정해서 여호와께 성결하게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 첫째, 둘째가 지금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매일 걱정이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교회 갔는가. 그러면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주보를 빨리 카톡에 올려라 막 그러고 밥을 뭐 주더냐 막 그렇게 막 2중 3중으로 막 하긴 하고 그럽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뭐 애들이 딴 것보다 여호와를 떠날까 봐, 여호와를 떠날까 봐. 그게 저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 기도하는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나름대로 하고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싸웠지만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적이었고 죄에 대해서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나? 안 됩니다. 여러분 들어봅시다. 큰일 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주의를 어깁니다. 당당하게 주의를 범합니다. 주일날 어디 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들어요. 예배를 안 들어요. 너무 당연하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 목사님 저 20년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여러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중직자들 중에도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1조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11조,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도 안 합니다. 저는 금요 홀파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금요 홀파 올라오는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흐뭇해요. 그런 습관을 쌓은 아이들은 주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너무 허약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부 아이들 10명 중에 2명밖에 안 살아남는다 그랬죠. 그게 남의 자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포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악이라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덥석덥석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야, 이러다가는 내 신앙을 잃어버리겠구나. 이러다가는 내 양심을 잃어버리겠구나.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구나. 죄에 대하여 고도의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라리 돈을 조금 덜 버는 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멘. 차라리 돈을 조금 덜 벌어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서 양심을 버리고 신앙을 버린다면 차라리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해 고도의 민감성을 가지고 오늘 이 악한 시대 정말 죄가 우글우글합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더 당당한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마저도 듣는 것이 둔해지고 믿음이 정말 완악한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다. 신앙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계속 심령에 말씀이 생명 강수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시고 예배 중심의 가장 기본적인 삶 교회 봉사는 너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꼭 필요한 거 한 개 정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예배지만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른 다음에 함께 한번 오늘 통성으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